2025년도 1월 19일 허브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설교가 좀 길어서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세가 40여 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훈련된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애굽에 보내려고 부르십니다. 이 둘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밀당이 일어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목양 또는 목축은 모세가 40여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또 다른 종류의 목양에 대한 준비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주 하나님은 한 종류의 목자를 불러서 다른 종류의 목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외에도 다윗과 아모스를 양떼를 돌보는 일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왕으로 부르셨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서 일하고 있을 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 특별한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평소에 방목하던 장소를 벗어나 대초원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대초원은 흔히 광야 또는 사막으로 번역되어 건조한 황무지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초원은 경작되지 않은 외딴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리적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양떼를 고지대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기자는 이 장소가 호렙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시나이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두 번째로 이곳에 왔을 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의 언덕일 뿐이지만 장차 이곳은 하나님의 산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빛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때때로 예상치 못하게 예고 없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벨론의 그빌 강가에서 에스게렛에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처럼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 모습이 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확실히 야행성 계시이고 출애굽기 3장 2절은 불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두 계시가 모두 야행성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이 숲을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둘째로 누가의 목자들은 그 만남 이후에 양은 치는 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모세가 목양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는 나의 천사 또는 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구별되는 초자연적인 존재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의인화된 형태 또는 불같은 형태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천사가, 이 사자가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사사기에서 기드온에게,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언급 중에서 몇몇은 천사 하나님 주님을 마치 상호 교환 가능하고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며 주님 자신이 천사이고 천사가 주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천사에 대한 하갈의 말과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 또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천사가 야곱에게 한 자기 동일시의 말, 또는 숲을 속의 천사와 숲을 속의 하나님에 대한 화자의 말 등입니다. 심지어 만화는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은 하나님이 자신을 빈번하게 드러내는 매개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은 항상 두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파괴하는 불로, 이사야 6장에서처럼 정화하는 불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할 때 그가 불을 파괴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화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거나 불꽃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타오르는 불은 덤불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숯불과 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갈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숯불 옆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숯불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갈의 덤불은 시시이고 모세의 덤불은 스네입니다. 출애굽기 3장 외에 구약에서 이 두 번째 단어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의 두 번째 줄에서 모세는 요셉 지파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거하시는 분의 은총으로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연설에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핵심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의 스네와 시내의 이 소리의 유사성을 주목하십시오. 시내산은 불로 둘러싸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3장에서의 타오르는 숯불은 19장에 가서 타오르는 산을 예상하게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모세의 주의를 끄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덤불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주의를 끌어들이십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 신비한 현상, 문자 그대로 이 큰 광경이라고 부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은 바로 등잔대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8장 4절에서 빛의 근원인 등잔대를 언급할 때는
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등잔대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패턴, 묘사, 보기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수풀과 마찬가지로 등잔대도 수목의 형태입니다. 수풀과 마찬가지로 등잔대도 계속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하늘에 어둠을 밀어내는 불은 성소에서 성소 안에 어둠을 밀어내는 불을 예표합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등잔대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어둠을 밀어내는데 사용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논의에서 7절을 포함하면 동사형보다 명사형보다로 어근 라로부터 임의의 형태로 7번 등장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게 하시고 모세는 이 불타는 덤불을 보았습니다. 3절에서 모세는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합니다. 이제 4절에서 무언가를 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구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강조점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볼 수 있는 눈 있는 자는 보게 하라고 것이 강조점입니다. 4절 중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거나 화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꾼 것이 의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 것은 여호와 주님이지만 수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분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70인경 그리스어에서는 두 번 모두 큐리오스라고 하여 읽음으로써 차이를 부드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모든 하늘의 존재, 하나님, 신, 천사를 포괄하는 명칭이므로 2절에 따르면 불타는 떨기나무의 안에 있는 주님의 천사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신성한 사자가 나타날 때 그는 나타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창세기 16장에서처럼 땅에서 창세기 22장에서처럼 하늘에서 대화하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화자는 수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세에게는 단순히 어떤 알 수 없는 엘로힘의 음성일 뿐입니다. 문법적으로 이미 여기서 이중혹격의 사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하면서 두 번 이름을 연속적으로 부르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며 시몬아 시몬아 하며 사울아 사울아고 불렀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에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 연속 부르신 경우, 모든 경우 중 출애굽기 3장 4절과 가장 유사한 것은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세와 달리 얼굴을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만남이지만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모세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과 거의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와 마지막 들어갈 수 없었다의 사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19장과 24장에서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즉 산 정상의 지성소인 시내산 꼭대기에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3장과 40장에서는 출입이 금지되지만 19장과 24장에서는 허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성결에 대한 언어가 현저하게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신전의 창녀라는 유다의 생각에만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거룩하다고 불려지거나 거룩해지라는 도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흠이 없는 자라고 부르시지만 거룩한 자라고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언약법과 연관해서만 등장합니다. 그런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모세는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동물의 시체로 신발을 만들기 때문에 신발은 본질적으로 더럽거나 불결하며, 더럽거나 불결한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 신발은 부상이나 더러움으로부터 발을 보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므로 발을 가리기 위해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신성한 구역에 들어가면 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신발을 벗습니다. 이는 무슬림이 모스크에 들어갈 때나 일부 기독교 국가에서 행해지는 관습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이 이야기가 호스트가 손님에게 은혜로운 환대의 행위로 호스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발을 벗으라고 초대하는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2장 말미에 자신을 이방인으로 묘사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손님이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출애굽기의 제사장 예복을 다루는 28장과 39장에서 발을 죄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가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성직자가 사역을 위해 성소에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가장 유사한 구절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거나 곧 부르실 사역의 문턱에서 하나님은 불같은 모습과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두 사람에게 각각 거룩한 땅에 있으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애국과 홀로 맞서지 않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홀로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장면 사이에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땅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신발과 발은 형태학적으로 단수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3장에서는 복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순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먼저 할례가 강조되고 칼을 휘두르는 신적 인물이 등장하고 신적 신념과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먼저 숲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이후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칼을 휘두르는 십부라가 나타나 할례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순서가 뒤바뀌기는 하지만 유사하다는 점은 이 두 사람의 삶에 공통된 신성한 소명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시작한 일은 여호수아가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맨발의 두 장군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 다니는 동안 세상의 때가 묻게 됩니다. 즉,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때를 벗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와 잘못된 습관 등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고백과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신자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젖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에서 물든 죄와 허물의 때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깨끗게 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떨기 나무에서 타오르는 불로 나의 죄를 태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3절에서 모세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비록 그의 끈질긴 언어적 시비가 여러 장에 걸쳐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다시 5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우면서도 논쟁적이고 겁나지만 뻔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자기 얼굴을 숨기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2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과 선지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얼굴을 숨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내 얼굴을 숨기지 않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얼굴을 숨긴 고통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적인 언급을 제외하면 출애굽기 3장 6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숨긴 사람에 대한 유일한 언급입니다. 얼굴을 가리다와 관련된 구절은 눈을 가리다입니다. 가리다 숨기다의 동사는 주체가 인간이든지 신이든지 상관없이 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신 문구는 신약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0절 33절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출애굽 7장 32절에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대한 신약의 다른 언급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습니다. 이때 일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7 형제와 연달아서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부활할 때 7 형제 중 누구의 배우자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7 형제가 모두 같은 여자를 임신하지 못하는 가상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가복음 12장 24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절정은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부활의 증거 본문으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다음 27절에서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덧붙인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출애굽기 3장 6절을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신 문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족장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소개할 뿐 사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맞추는 표준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현재 시제에서 동사 am을 사용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뜻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가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이나 누가복음 20장 37절에는 이 동사 M이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족장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부활과는 죽은 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살아있는 중간 단계가 있고 죽은 자들이 영원한 육체를 입는 최종 단계의 두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고 지적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족장들이 바로 이 1단계에 있으며 2단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이 시점에서 경종을 울립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아내를 임신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은 임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의 자궁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는 자식이 없는 라헬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죽은 자의 태를 부활시키고 그 태에서 자손을 낳을 수 있다면 죽은 자의 몸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몸 전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현실 중 하나를 허용해야 합니다. 즉, 순간의 현실에 체념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현실을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사실에 직면했지만 그 현실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학살, 즉 남자의 제거를 통한 죽음과 억압을 통한 죽음으로 인해 자신들이 후대의 가능성이 없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사후의 존재로 문제를 옮기더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방해한 데에 있어서 탁월한 시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 애굽에 의해 야기된 이스라엘의 비참한 고난, 타락을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에 의해 야기된 야곱의 비참함과 고난을 보신 것과 비교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도망쳤다고 말하고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추월했고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여 그를 추월했습니다. 라반은 나발이기도 하고 바로이기도 합니다. 화자가 이전에 애굽에서 억압받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말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의 외침이 그에게 도달하고 그는 그들의 끔찍한 상황을 보십니다. 그러나 듣고 보는 것을 넘어
해방으로 나아가는 결정의 시간은 그분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생에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최근에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애굽이라는 감옥에 갇힌 이스라엘도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의 지연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거부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심지어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도 언급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내려오셨음을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숲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 구절이 사용되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의 발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노아와 대화하기 위해 내려오셨단 말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부터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하늘의 사무실을 떠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이지만 8절에서처럼 때로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노예 또는 포로와 관련된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은 야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사의 기본 의미는 자유로워지다, 풀려나다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노예법을 다루고 있는데 나가다라는 뜻의 야사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키우다를 뜻하는 알라의 히필은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동사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역은 뭐뭐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면서 뭐뭐에게로 구원하는 것이며 속박과 낡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와 혁명적인 새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속박과 낡은 삶의 방식에서 탈출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지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단순하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에 하지 않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라는 명령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 명령으로 축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땅은 비옥하고 넓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성경에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우유가 흐르거나 흘러 넘치는 땅을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우유는 순결 또는 부의 상징이지만 우유가 다산의 상징인 경우는 요엘서 3장 18절에 산에는 새 포도주가 떨어지고 언덕에는 젖이 흐르리라고 한 것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이 단어의 모음을 약간 변화하여 우유를 지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출애굽기 23장 18절과 19절에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나의 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보관해서는 안 된다 할 때 19절에서는 어미의 젖이 아니라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요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부 학자들은 19절을 어미의 젖이 아니라 어미의 지방으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유를 지방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한 가지 주장은 지방이 일반적으로 액체가 아닌 동물성 지방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유를 유지한다면 가나안의 비옥함의 한 특징은 젖소가 아닌 염소의 젖입니다. 성경에서 꿀로 번역된 단어는 꿀벌의 꿀이 아닌 대추, 야자나 다른 과일의 꿀을 의미하기 때문에 꿀이 아닌 수액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디바스가 벌의 꿀을 가리키는 유일한 곳은 사사기 14장의 삼손 이야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벌의 꿀을 야르 또는 노펫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가나안을 할랍과 디바스로 가득한 땅으로 언급하지만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든 레위기 2장 11절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중 불로 드리는 제물에는 꿀 사용을 금지합니다. 꿀을 먹거나 토스트에 바르거나 다른 요리에 감미료로 첨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율법이 왜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실 제물에 꿀과 효모를 금지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교도 제사에서 꿀이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율법은 이스라엘 제물이 이교도 제물과 공유하는 다른 품목들도 금지해야 했습니다. 신하의 율법이 누룩과 꿀을 금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에 인위적인 부풀림과 인공향료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어야 합니다. 가나안은 또한 정확하게는 6개의 다른 그룹으로 구성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시다의 연구에 따르면 구약 성서에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열거하는 구절이 27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6그룹이고 가장 긴 목록은 12그룹, 가장 짧은 목록은 2그룹만을 언급합니다. 여기 3장 9절에서는 6그룹을 언급하고 있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룹입니다. 숫자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룹을 얼마나 미세하게 구별하느냐 때문일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과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을 고려할 때 모세는 자신이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에서 구경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대리인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라고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1절에서 하나님의 가라는 말씀에 대한 모세의 자기 비하적 반응은 그가 하나님께 하는 5가지 변명 중 첫 번째입니다. 주석가들은 성경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소명 이야기에서 공통된 패턴과 구조를 발견했고 이를 위해 독일어 단어인 베루풍 슈마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소명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반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나님의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표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2절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과 가장 유사한 것은 기드온과 사울,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아마도 11절에서 모세의 반대와 가장 유사한 단어는 비록 소명 이야기의 일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했을 때 사무엘이 주님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소식을 듣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모세의 자괴감에 불을 지핀 것은 아마도 수십 년 전에 자기 백성 중 한 명을 구출하려다 실패했던 기억일 것입니다. 과거의 패배와 굴욕은 과거의 승리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항상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시간의 흐름이 상처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7달을 우물가에서 성공적으로 구해낸 것보다 부상당한 히브리인을 구하지 못한 것이 그의 기억 창고에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모세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질문은 진정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왜 그가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영원히 지속될 집을 지으셔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느 경우든 사울이나 하나님은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나는 누군가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싶은 스스로 자격을 박탈하고 싶은 시도로서 변명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나게 된 바울의 진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동료 승객들에게 어젯밤 내가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사가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에 집중하지만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초점을 나는 누구의 것인가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에게 표징을 약속하십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아직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출애굽기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단 한 번만 등장하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이 약속이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약속은 어떤 종류의 지도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중 유일하게 이 같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다른 곳에서도 언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너와 만나겠다.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 임재,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겠다. 고아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과 같은 문구는 명확하게 정의된 상황, 즉 수신자가 위험에 직면하거나 실패의 위험이 매우 큰 일에
속할 때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어려운 임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가 발견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역동적인 존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갖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환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신뢰라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설명하기보다 바로가 너를 잡으려면 나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모세에게 주신 표징은 어떤 면에서는 다소 이상합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면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표징은 모세가 순종하여 나온 후에야 나타날 것입니다. 이 표징은 출애굽기 3장에 약속되었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납니다. 3장과 19장 사이에는 모세가 가족을 모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시간,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시간, 아마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처음 몇 달의 시간 등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게다가 모세만이 이 징조에 대해 일찍 알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시내산은 안식처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표징이 성취된 것을 감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셨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저도 모세와 비슷한 반응을 하였습니다.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새삼스럽게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기존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배우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 대신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는 미루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참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신적 임재와 애굽에서의 구출, 시내산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약속은 좋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약속과 함께 정보를 원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12절의 약속을 실제로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는 11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에서 13절에 당신은 누구입니까?로 질문의 초점을 옮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위해 가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것에 대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신의 응답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모세가 애굽에 도착한 후
고센의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기 전에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내셨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세에게 그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일부의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는 문제와 이슈를 제기하는데 탁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5절, 특히 14절에 대한 2차 문헌의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까? 모세가 그 이름을 모를까? 아니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세나 이 백성 모두 모르는 것일까요?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한 세대 이상 잊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성한 책, 신성한 노래, 신성한 축제, 신성한 예배의 기회를 잃은 난민 기독교인들의 입술에 예수라는 이름이 몇 세대에 걸쳐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대다수 성경 주석가들은 출애굽기의 저자가 암시하는 것은 모세 자신도 그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묻고 그들이 아는 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암으로써 만듭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애국과 미디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에헤 아스르에서 에헤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3장 14절 외에는 에헤가 하나님의 이름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반에 걸친 예수의 나는 에고 에이미 진술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에헤에 어느 정도 영감을 받은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병적인 분노가 이 구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이 청중에게 불러일으키는 병적 분노는 그의 문법적인 실수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말했다라고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예수의 대답은 단순하게 내가 그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의역하면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주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이 4개이기 때문에 테트라그램 또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에 어떤 모음이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추측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음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등장하는 에헤와 달리 여호와는 6823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의 많은 이름은 단순히 3인칭 남성 단수 불완전 동사로 이삭은 그가 웃는다, 야곱은 그가 보호한다, 입다는 그가 열다와 같은 이름입니다. 현대 성서학에서는 전통적인 여호와가 아닌 야훼로 발음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적어도 고유명사의 첫 부분에서는 야로 끝나는 이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훼라는 이름은 위의 언어 이름과 마찬가지로 3인칭 남성 단수 동사이고 히필 어간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그분은 무엇이 되게 하신다입니다.
그러나 이 읽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성경 어디에도 하야의 히필령을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문맥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인들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하며 악몽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의 백성에게 그를 그들에게 파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잔인함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학대가 있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세 번째 쟁점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응답인지 거절인지, 대답인지 회피인지, 아니면 공유하는 건지 숨기는 건지 여부입니다. 물론 누군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물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받은 대답은 야곱이 받은 대답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과 출애굽기 구절 사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야곱과 마누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묻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적 사명을 위해 보내신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야곱이나 마누아를 아무데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야훼는 라벨이 아니라 신학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합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그 신적 존재가 의심스럽고 보이지 않더라도 먼 애굽에서도 그의 백성을 위해 항상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그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은혜와 자비, 용서가 필요하다면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정화와 권한이 부여가 필요하다면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하나님이자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항상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하시며 또한 지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서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